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DFC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제 안에도 다시 예전에 청년 때의 마음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도 청년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이 4명이에요. 자녀들이 4명인데 대학생이 3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DFC 우리 지체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복음 예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는 먼저는 우리 잘 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 곳은 어디냐면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에서 증거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대인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한 번은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이방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데가볼리라는 광야에서 전해진 복된 소식. 그래서 이 말씀이 광야 복음이라는 제목도 붙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진정한 복음 예수. 그런데 복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까 그 질문도 했었는데 복음 하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헬라어입니다. 이 복음의 원뜻을 알면 우리가 훨씬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뜻은 내게 기쁘고 반갑고 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내게 기쁘고 반갑고 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수고비를 주는 그런 개념의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그 원뜻이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정말 고마워. 너가 내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내가 너에게 살해하고 싶어. 그래서 전해준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그 수고비보다 내가 너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감사해. 그러게 그 사람에게 주는 수고비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기쁘고 반갑고 좋은 귀한 소식 그 자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면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속뜻은 정말 반갑고 좋고 귀한 소식을 전해준 그 자체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차용해서 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즉 나에게 참 기쁨이 되는 소식, 그 자체가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복된 소식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복된 소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복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뜻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는데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타지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됐다라는 소식을 들렸어요.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정말 귀한 소식.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이 부모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복된 소식보다 원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복된 소식이 누구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구원받는 길, 그것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예수님이 건의셨던,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생활이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DFC 지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는 게 복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생활 잘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게 기쁘고 좋고 귀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게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일들이 내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내 노력으로 얻어진 모든 일들이 내게 복음으로 내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뒤에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올 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진정한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그들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드러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장학금도 받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나는 친구가 정말 내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껍데기예요. 저의 차에 운전석 밑에 보면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가끔 차 대기하고 그럴 때 펴서 읽는데요, 껍데기 목사는 가라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50년 동안 목회하시고 난 뒤에 쓴 자서전적인 소설, 그 자서전적인 책인데, 껍데기 목사는 가라, 그 안에 껍데기 그리스도인은 가라,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껍데기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주님은 나의 삶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분 정도로만 여기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은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다.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목회는 하지만 그 목회 안에 성공과 또 자기의 만족과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50년 넘게 목회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써놓은 글 속에 기존의 목회자들을 향한 가르치며 책망이 들어있는 책이 그 책입니다. 저는 가끔 그 책을 뺏어 읽습니다. 나는 껍데기 목사인가? 나는 싹군 목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목사인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서 늘 제 차에 꼽아놓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는 책이 껍데기 목사는 가라 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DFC 청년 여러분,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 말씀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또 약 4,000명 정도 되는, 남자 장정만 4,00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대가벌리 지역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보니까 3일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기진할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3일 동안이나 어디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뭐 한 2박 3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쉬는 시간이 있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나절 정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회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3일 동안이나 처음에는 먹을 것을 싸갖고 왔을 수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장정만 4,000명이라 그랬는데 더 많이 있었겠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최소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을 거야.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기진해서 가다가 쓰러질까 두렵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여도 말씀을 쉬지 않고 집에 못 갑니다. 이제 움직이지 마세요. 집에 가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누가 한 말씀과 다른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이 동화되고 정말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보다 라는 마음들이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중간에 다 집에 갔을 거예요.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발동이 된 거죠.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미 갈릴리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모르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마 일부는 알고 있었을 거고요, 일부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풍족히 먹고 여러 광주리를 남겼어요. 그 역사적인 기적적인 환경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같아도 환호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해방될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를 우리를 구원할,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마리, 어떻게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걱정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먹였잖아. 이 현장에 있었던 누구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광경을 2번씩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자들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어떻게 떡을 나눠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하나 나눠주고 나니까 빵이 커져서 또 나눠주고 그랬을까요? 하나 주고 나니까 짠 하고 또 나타나서 줬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기적 가운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이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 인생 끝났어. 어떤 정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해방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치맛바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일한 참 생명, 또 영원한 구원자 되실 예수님의 그 마음, 백성을 향한 마음,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당시에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기에서 예배하며 나의 필요와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성경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아마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김정호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저도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정화 선교사님도 그러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주님, 그리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가서도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요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각자의 삶의 필요들을 미리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혈루증에 앓던 여인의 그 마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누군가 자기를 그 우물로 던져주기를 원하는 병자의 그 마음, 눈먼 소경의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또 문둥병자로서 함께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 못함으로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지체 여러분들,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가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 생활할 때는 물론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대학 생활은 데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뭔가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일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직장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직장 가겠지. 그러는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 큰딸만 봐도 그래요. 큰딸이 주인데 주인만 봐도 열심히 스펙을 준비하고 뭔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그렇겠구나. 우리 딸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내 삶을 주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과 애쓸미,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내 삶의 영역 속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복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그런 모든 현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DFC 지체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DFC 지체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